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그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더라도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변함없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이 권면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합니다. 복음 붙들고 복음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그 중심을 놓지 않아야 하죠. 그런데 이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삶, 매이지 않는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거나 또 자라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또 그것의 집합체인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를 결코 복음을 따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 계속해서 변하는 나를 두고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를 위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교회에 이단이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이 있어요. 이 때문에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권면의 내용을 통해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옳게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옳게 분별하는 마음을 또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런 두 가지 권면을 통해서 깨끗함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옳게 분별하라, 그리고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리고 이 두 가지 권면을 통해 깨끗함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말들 중에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이 곧게 이끈다 이런 뜻인데요. 어원을 보면 바르게와 자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바르게 자르는 것이 옳게 분별하는 것이고 또 곧게 이끈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 여러 말들 중에 잘라내야 하는 말이 있고 또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옳게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른 길로 옳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여러 권면이나 말들을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찾아내야 되죠. 잘못된 것은 걸러내야 합니다.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동네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죠. 자기를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제사장과 그의 식솔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도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또 그렇게까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무리가 숨어있던 동굴로 사울이 홀로 온 것이죠. 그때 다윗에게 들려졌던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잘라내었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하는 베드로가 기특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소리치셨죠. 잘라내신 겁니다. 달콤하고 자기를 위한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말이었기에
잘라내신 겁니다.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잘라내는 것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에게서 보였던 이 방향성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이야기들은 잘라내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좋게 들리는 말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내 상황을 좋게 하는 말들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 붙잡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잘라냈던 것이죠. 우리도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새겨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복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그들이 그릇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인데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하는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요. 자기들 안에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김으로 마음의 부활로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는 거예요. 언뜻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크게 보아 자신들에게 이미 적용된 것이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의 실제성과 미래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미래에 부활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닌데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분투하며 싸우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게 합니다. 부활의 개념만 이해하면 되지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거라더라 이러고 마는 겁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원은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분의 승리로 우리도 죄를 이기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그 의로 죄와 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제적인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들의 가르침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도 그대로 좀 교회에 들여와서 말씀으로 나를 깨기보다 익숙한 세상의 것 가져다 살자는 거예요. 꼭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하며 다른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참 파급력이 있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죄 짓는 것에는 빠르게 반응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에 대해 어느 정도 얼버무리며 괜찮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면 아마 술 먹고 싶은 사람들은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자신의 정당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속 이 말을 곱씹습니다. 성경에도 술 먹는 이야기 많이 나온다. 예수님도 포도주 맞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술 먹어도 되는 것 아닌가.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앞에 내어보내죠. 나도 하고 싶고 그러니 그것을 가능케 하는 말들에 또 그것이 진리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태어 빠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더 깊고 중요한 내용 안에서 실제로는 술 먹지 않는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주를 위한 섬김을 잘하기 위해 술을 금하게 하시고 또 술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경고가
성경에 있음에도 그런 건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 말이 있으니 그 중에 내가 좋은 쪽을 택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이유로 거르고 또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아 나를 깨트리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옳게 분별하라는 이 권면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발췌해서 들으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욕심과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잘라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말하는 옳게 분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합니다.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는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에게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좋은 명품 그릇이라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우리가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깨끗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깨끗함은요,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니 죄가 없다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함은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야지 할 때 이건 난 죄 안 지을 거야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야겠어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깨끗함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깨끗함의 근원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이 깨끗함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요, 18절까지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로 인해 믿음이 무너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와서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딱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예요. 교회가 이미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들인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교회는 불의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미에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9절의 내용이고요. 이를 이어받아 20절부터 그릇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견고한 교회에 속한 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불의에서 떠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깨끗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함 없이 깨끗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그분의 신실함과 그 사랑이 내 안에 자리할 때 그분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져야지 우리는 깨끗함을 이루는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해서 얻은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만 하시면 행하겠습니다는 순종이 자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것은 이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릇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열심히 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진짜 말씀이 그러한지 한번 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유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고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았더니 이렇게 순종하는 게 진짜 진리고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더라. 이렇게 될 때까지 한번 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다윗 이야기를 살짝 언급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한 번 더 펼쳐집니다. 첫 번째 상황은 우연히 사울이 동굴로 들어온 거잖아요. 우연히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기회는 다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병사들을 다 잠들게 하셔서 겹겹이 진을 치고 있는 군대 사이로 다윗이 지나가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적으로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하들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는 말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을 죽이면 이제 도망자 신세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첫 번째 상황과 똑같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주어졌으면 이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직분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해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살렸을 때 그것이 맞다는 확신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후에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었다면 누가 다윗을 존경하겠습니까? 그가 왕의 자리를 탐내었다 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아마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그렇게 참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이후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냥 체념한 듯 불만이 있는 순종이었다면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마련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는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뜻은 자신은 아니지만 성전 건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 자재를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성전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합당한 그릇의 모습입니다. 깨끗한 그릇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해 볼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깨끗한 그릇으로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깨끗한 그릇,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르며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깨끗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또 깨끗한 그릇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깨끗한 그릇인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 안에 있는 다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려줍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깨끗한 그릇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또 온유함으로 훈계합니다. 또 참습니다. 굳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습니다. 나의 다툼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싸움을 시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참았듯 참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참으셨듯 참습니다. 또 온유함으로 훈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어요.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그를 닮아 온유함으로 훈계합니다. 이것이 깨끗함으로 세워가는 교회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실 첫 번째는 이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깨끗함으로 기 쓰는 그릇이 될 때,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섭니다. 모든 성도가 더욱 선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이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자로 서 있기를 간구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끝없이 일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하셨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깨끗함을 가지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빚으심을 받아서 빚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 깨끗함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참된 것을 누리며 함께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교회를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합시다. 지금도 이 시간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빚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훈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자 됩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좀 정돈해 봅시다. 정말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 내가 옳게 분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내 자신을 던져 놓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이런 모든 돌아봄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또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받아 깨끗한 그릇이 되어 우리 미포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서로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으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 함께 자라가는 우리 미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